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희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속에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치유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세요.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라요. 새롭게 시작하세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새로운 시작 10번째 시간으로 새로운 이름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우리는 온전히 아이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마음을 듬뿍 담아서 이 아이의 장래가 이름처럼 되기를 생각하며 아이의 이름을 짓죠.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으시죠? 뜻도 다 있으시죠? 우리 민하는 무슨 뜻이라고 하셨죠? 저번에? 우리 김민하? 백성민의 클 하여. 예, 맞아요. 큰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런 뜻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성경을 기록했던 그 옛날 히브리인들도 자식의 이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미래로 앞으로 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한 것처럼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거나 바꿔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은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 사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의 배경은 바로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째 되던 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살피고 있지만 바로 앞에 있는 15장과 16장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자식이 없었던 집안이거든요. 그렇게 자식을 기다렸는데 13년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자녀 때문에 이 아브라함 집안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나요. 큰 분란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열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 부부가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그래,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니까 내가 인간적인 편법을 써서 조급하게 여종의 몸을 통하여 아이를 낳기는 했지만, 그래, 맞아, 이스마엘이라도 있으니까 한시름 덜었다. 이런 마음을 그들의 부부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브라함 부부는 이미 나이가 99세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생산하기가 불가능하겠죠, 인간적인 힘으로. 그래서 인간의 편법으로 얻은 아들이긴 하지만 그들이 볼 때 대를 이을 자식의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 얘기를 기록하면서 또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편법을 썼던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시점 99세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 여러분, 이 침묵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명세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도대체 그의 믿음이 사라져버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13년의 삶을 아브라함은 살아봤습니다.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이 본부인인 사레의 그 몸을 통해서 애를 주진 않았지만 그래도 얘가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13년의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이 앞에 있죠?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신이 인간에게 만나는 장면. 그렇죠, 그죠? 지금도 저기 그리스에 가면 신전들이 많아요. 신을 만나는 신전. 판테온 신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판테온? 네. 판테온 신전은 오는 신전이란 뜻이고, 판테는 모든 신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신전 하나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예전부터 이미 신에 대한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 저 신이 나한테 좋은 걸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 고대근동 지방에도 동일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식대로 살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신이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많이 놀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음성을 듣자마자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놀라는 와중에 이 안일하게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삶,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13년 동안 하나님 잊고 살았던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괘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괘씸하지 않고 하나님이 볼 때 오히려 내가 너를 복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옆에서 늘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켜보기만 하시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것일까? 찾아주시는 것일까? 오늘 여러분도 여기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모르지만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 순간 속에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도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의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의미 하나, 그것은 바로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 이스마엘로 그냥 족하다라고 그냥 해이해질 대로 풀어져 있는 그 믿음을 이제 하나님이 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살아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로 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Almighty God, God Almighty라고 했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이 시점에서 왜 자신을 소개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평온의 하나님, 다양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같기도 하고 어머니 같기도 하고 친구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다 복잡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 자녀 양육의 놀라운 은혜와 비결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시는 거죠. 내 몸이 아프고 내 심령 속에 배신을 당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마다 만나는 하나님의 색깔과 타이밍이 다 다른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은 4개국의 연합군을 일시적으로 싸워서 승리를 거뒀지만 보복이 두려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불안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막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육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겠다. 뿐만 아니라 막대한 전쟁의 전리품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11조까지 예물로 드린 다음에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겠다. 내가 너의 그레이트 리워드가 되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상급의 존재가 바로 나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치유의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방패 하나님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나의 친구로 오셨습니까? 각자 여러분이 만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다시 만나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둘 다 이제 노인이 됐거든요. 99세니까. 그렇죠, 그죠? 99세와 89세는 소망이 없는 나이에요. 자녀를 생산하길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자기를 소개할 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속 이렇게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죠. 아브라함아, 사례야, 네가 너희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 굉장히 괴롭잖아. 그러나 나를 바라봐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믿음이 식어져 있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이 완전은 퍼펙트라는 말의 이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면 맨날 1등 해야 되고 100% 일을 수행해야 되고 내가 내일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10장 읽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는데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완전하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아주 고결하고 순도 100%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완전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만나 주실 때는, 축복을 주실 때 조건이 없었어요. 내가 널 축복해 줄 거야 라고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조건을 다세요. 축복하시는데. 왜 축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다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시기 전에 하나의 조건을 다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상태가 지금 두 가지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어린아기에서 조금 성장했어요. 여러분, 어린아기들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가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으면 잘 크거든요. 이제 잘 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학교도 가야 되고 방도 치워야 되고, 그렇죠, 그죠? 계획표도 써야 되고, 내가 내일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이건 어떤 겁니까?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믿음의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성경은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는 겁니다. 거울의 양면과 같이.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줄 건데 또 하나의 조건을 다신 이유는 이제 약속하신 것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히 많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자녀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99세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한 명도. 이게 안 믿어지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1년 후에 자녀를 주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아브라함아, 너 13년 동안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았잖아. 이제 그만하고 네 영적인 믿음을 다잡아야 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 코람데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라틴어거든요. 한번 우리 보라색 글씨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저 다른 사람들 눈만 살짝 피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걸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하나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함께 걸어가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실수를 다 보시고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건가 보다. 와, 나는 조금만 실수해도 큰일 나나 보다. 이런 마음에 막 짐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내 인생의 짐도 굉장히 무거운데, 그죠? 지금 예배당 나가고 나면 또 집에 가서 해야 될 거 많잖아요.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또 내일 회사도 나가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돼.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무거운 멍에예요, 다. 그렇잖아요, 그죠? 애가 잘 클까? 잠은 잘 잘까? 이걸 먹으면 뭐 성장이 좋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이렇게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이 굉장히 많은데, 아니, 하나님이 그냥 좀 대충 은혜 좀 주시지. 뭐 나한테까지 이렇게 날마다 그냥 스토커 같이 살피시면서 너 조금만 잘못하면 안 되라고 이렇게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많은 분들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이 대목에서 기독교의 편에 서기도 하고 나가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쉽게 재미나게 설명을 했지만 이것은 기독교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렇죠. 걱정 안 해야지 하면서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지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난 이거 내일 이거 주식을 넣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걸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이 아파트를 사야 돼 말아야 돼. 이 직장을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이 버스를 놓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근심 속에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론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인생 끝 이렇게 말을 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고서 하시는 말씀이 네 짐을 내한테 내려놓으면 돼. 내가 져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짐이 사라져 있는 게 아닙니다. 짐은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짐을 내가 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지는 상태가 우리가 완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좀 마음의 짐이 덜어지시죠? 조금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처지지도 말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깊이 교제하며 그 걸음에 맞춰서 리듬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설교문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바닥에. 주워야 됩니다. 네. 얼마나 은혜가 넘치면 이렇게 막 설교문이 지 혼자 막 떨어져. 발 달려서. 네. 주여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제가 여러분하고 대화하다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 다니고 싶은데 잘 몰라요.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이 나이에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 계시면 제가 한마디 해드려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연애할 때 다 기억나시죠? 연애할 때 잠잘 때도 생각나고 눈 뜰 때도 생각나고 밥 먹을 때도 생각나고 그때 그 사람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 남자가 생각이 나고 그 여자가 생각이 나고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그 남자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남자도 생각나고 저 남자도 생각나고 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얘기하는 이 요구가 얼핏 우리가 들을 때는 정말 기가 질릴 정도로 미련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이 완전하라는 얘기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 완전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짐을 져주겠다고 하는 완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완전해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분과 친하게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람데오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으로 살필 말씀은 창세기 17장 2절로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계약서를 써본 적 있죠? 뭐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뭐 근로계약서 써보셨죠? 그죠? 여러분 계약서를 쓸 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유의해야 될 게 어떤 겁니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 계약서를 안 써보셨군요. 표정들이 막 크게 어르시는데. 여러분 계약서를 우리가 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이 계약이 한쪽에 너무 많이 책임을 지면 그 사람이 굉장히 불리해진 계약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약은 서로 좀 비슷한 레벨끼리 쓰는 게 보통 계약의 보통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계약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의무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그 특약이 너무 많은 계약서를 하나님이 지금 썼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계약의 내용을 한번 잠깐 들어보세요. 어떤 계약의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영원토록. 이게 첫 번째.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데 여기 걔네를 다 쫓아버리고 내가 여기를 네 땅을 줄게. 이렇게 땅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자식이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99세인 아브라함 할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자녀를 낳게 해줄 건데 그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내가 해줄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지금 이런 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계약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건데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러서라도 내가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이 계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네, 미나도 안 한대잖아요, 저렇게. 우리는 이걸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나가다가 누가 내 발만 밟아도 막 시베리아 개나리가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말도 안, 이거는 그리고 그냥 당대에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영원토록 이 계약을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비유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계약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고 봐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내용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가 연애할 때 보면 얼마나 우리가 이성에 충실하지 않고 감정에 충실합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냥 이성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영하 20도에 2시간을 걸었는데도 춥지가 않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어 죽거든요. 예,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사람 몸 안에 있는 뇌 분비 물질 중에 아드레날린이라는 게 분비가 된대. 이게 마약 진통제 성분입니다. 추운데 진통제가 막 가로막고서 막 너무 좋은 거야. 막 서로 이게 만나니까. 근데 헤어지고 집에 들어가면 어때요? 추워 죽는 거죠. 진통제가 끝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남녀간에 연애할 때도 이성이 마비되고 감정에 충실한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성적으로 사랑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신대요. 한번 인사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사랑하신대요. 네. 많이 어색하시죠? 많이 어색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사랑이란 말을 단 한 번도 안 써요. 드라마에서 듣기만 들었지. 이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그 다음 말씀 창세기 1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란 이 이름을 갖고 있는 99세 할아버지한테 하나님이 이름을 딱 바뀌어줘요.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존귀한 아버지. 우리로 말하면 한 가문의 한 가족의 좋은 아버지 정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고 좋은 인생의 이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지어주는 이 이름은 한 동네 아버지가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세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99세까지 기다려서 굳이 1년 후에 태어날 이삭을 태어나기 바로 전에 이 시점에 그 많은 시간 다 보내시고 아브라함한테 지금에서야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가라는 거예요.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정말 성경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유머 모음집이에요. 성경에 보면 유머스러운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머스러운 내용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는 이름을 새롭게 줄 때가 꽤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이름은 대개 보면 하나님이 미래에 그 사람에게 주실 숨겨진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그냥 단순히 불임으로 고통받던 그냥 그런 가정에 늙그맣게 그냥 아들을 하나 줘서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바로 사명을 위해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사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기적의 아들 이삭을 1년 후에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그리고 우주의 역사를 인류의 기원과 마지막까지 경영하시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예측 불허한 결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삭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은 어떤 사명으로 연결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의 첫 단추를 여는 사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의 시작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앞으로 이삭이 태어날 텐데 이삭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자자손손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요. 여러 민족의 왕들이 다 태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분이 태어나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지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사람이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괜찮은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은 넓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인생의 길로 점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살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새 이름을 주실 때는요,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세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다,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이 사람이 동네 어부 출신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예수님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주의자였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딱 만나는 순간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의 사도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새로운 운명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이 운명에 걸맞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기까지만 얘기했더니만 아브라함은 남자인데 남자만 주시나요? 이런 게 또 우리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죠? 남자만 주는 건 아닙니다. 사레에게도 줬어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의 이름은 사레 이거거든요. 요게 다른 말로 하면 my princess, 나의 공주예요. 부인의 이름이 공주예요. 공주야. 공주는 외로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주랑 살려니까. 그러니까 이 사레라는 이름이 나의 공주, 그냥 뭐 괜찮은 이름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라 이렇게 바꿔줬어요. 요 얘기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열방을 품는 놀라운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례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나 하나 그냥 좋은 인생 사는 정도의 이름이었다면 하나님은 이제는 이 괜찮은 인생에서 이제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축복의 비전을 품는 세계를 품는 어머니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름을 통하여 주셨죠. 하나님은 여자분들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레도 오늘 새 이름과 새 비전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새 이름과 새 비전에 맞춰서 이제 우리의 삶의 생각,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겠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만 터지지 않는 것처럼 이전에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정도만 믿으면 됐지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버릴 건 버려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새 비전에 내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그냥 그럭저럭 좋은 인생을 추구하던 삶에서 남들 눈치 보며 거기에 맞춰가던 그런 삶에서 이제 내 인생이 한 단계 최고의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한테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한번 약속하시면 어떤 경우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토록 부어주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후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계승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가문에서 여러분이 처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집안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자손손 업그레이드 되면서 계속 흘러갈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손자와 내 증손주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물려줄 돈도 별로 없고 뭐 자리도 별로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별로 없지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유산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자녀 교육의 가장 좋은 지름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 유튜브는 모릅니다. 그런 지혜를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죠. 전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자녀를 키워봤던 한 아버지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요. 오늘부터 내 당대에만 축복을 구하지 말고 내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진실된 믿음, 진실된 예배, 그리고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삶에 성실하게 있기를 날마다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